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12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과 움직임 여전히 무겁고 답답합니다.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으며 저 멀리 보이는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선하심을 인정하며 이 아침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방향을 들려주시고 표지를 보여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여 주셔서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 받아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겨주신 공동체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으나 그저 주님이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될지 장소나 구조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으나 다만 저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앞날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을지언정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 되어 섬겨야 할 많은 재직 부서 부서장들과 부서원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목장지기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까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7장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10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오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의 그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출애굽의 여정의 끝부분에 먼저 우리는 도착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끝부분에 도착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 하면은, 이 모세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27장과 그리고 내일 본문 28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오늘 그 신명기 27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은 첫 번째로는 모세와 장로들이 1절과 8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여라 라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모세와 레위인들이 함께 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은혜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신명기의 말씀들처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세 번째 부분 11절에서 26절은 이따가 보여드릴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10계명, 흔히 저주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저주에 대해서 외치게 되는데, 이것을 외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마치 이제 대적 기도를 하듯이 그런 저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27장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로부터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요르단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곳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그 모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였던 느보산 근처에 있는 그 산맥에서, 그 산 위에서 평지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기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평지 건너서 요단강이 희미하게 있고, 요단강 뒤에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느보산 이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사해 동편에서 그 광야길을 올라왔습니다. 그 광야길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는 저 위에 있는 사진 한 장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사막밖에 없었던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왔었는데요. 그 지금 있는 저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사막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로부터는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수많은 그 영화들, 특별히 이제 사막을 다루는 영화들에는 이 요르단에 있는 사막의 장면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사막의 장면들을 찍고, 그리고 요르단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길을 쭉 따라서, 척박한 사막과 광야와 산맥의 길을 쭉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착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는데, 그 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야 사진인데, 물론 이제 예루살렘 근처는 산맥이 있고 그런 산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저렇게 푸르름이 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평야지대가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스라엘이 농업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요르단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만 돼도 입국하는 순간 느껴집니다. 이쪽은 황폐했고 이쪽은 정말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평야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 노란 땅에서 초록색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다들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 유스라고 하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고 그 총독부를 세워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던 백성들 역시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황폐했던 땅, 자신들이 버틸 수 없었던 그 땅에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 높은뜻 덕서교회는 예배초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배초서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물론 이 덕소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그 이스라엘의 평야와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27장 2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4장 20절 22절에 그 일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던 때에 이 말씀을 지켜서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이라는 이곳에 와서 이제 돌들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27장 3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로 이어지는데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착한 뒤에 돌들을 세운 뒤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들을 기록하고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냐 하면은 조상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갈 것을 내가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이 마침내 지켜진 것을 보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갈 지역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에발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 오늘날에는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오늘날에는 사마리아 땅인데요.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이제 에발산이라는 곳에 돌들을 세우고 돌로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에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그 사마리아가 오늘날까지도 그 민족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의 오경이 있듯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는데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에발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리심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했고 에발산에서 축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왜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도록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의 예배처소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복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높은데 덕소교회는 본격적으로 예배 처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우리 덕소교구의 우리 식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멀리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들 계속해서 전해 듣게 되는데요. 정말 잘 해결돼서 차라리 이곳에 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덕소고등학교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상황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방향이 어디로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새로운 곳에 나아가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따르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로완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분께서는 복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기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들을 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기 원하시는 장소가 있음을 알게 되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장소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여러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그 터전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돌판을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높은 덕서교회와 많은 공동체 교우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